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신실하신 주님,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며 또한 영의 양식도 오늘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또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예배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이 강단에서 우리 각 심령들에게 철철 흘러내리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0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도 저시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20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주간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 제깍제깍 가고 있죠. 그 와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20장 9절에서 18절이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많이 드셨죠. 오늘도 비유를 들어서 반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랬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제 농부들을 이렇게 그 과수원 이런 것들을 이제 농부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좀 재정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저 북쪽으로 해가지고 별장처럼 거기에 가서 이제 더운 여름을 나면서 이제 소출을 바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소출을 걷어서 갖고 오게 하면은 농부들이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안 주는 거죠. 뭐 주인에게 줘야 될 것을 몫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챙기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렇습니다.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실 것이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종을 보냈다. 이 종들은 아마 선지자들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갖다가 학대하고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열매가 없이 그렇게 된 거죠. 11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핍박하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케이스는 통나무 사이에다 놓고서 톱으로 썰어 죽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에 모든 선지자들이 핍박을 안 받은 선지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선지자들을 괴롭혔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죠.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원 밖에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게 다윗성이 좁습니다. 그러니까는 골고다 언덕은 성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 바깥에 내쫓아서 골고다에 이끌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죽기 전에요. 지금 곧 이제 십자가 사건이 터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결국은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고 마지막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포도원 주인 자신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핍박해서 죽이더니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비유하고 비슷한 성경이에요. 똑같아요. 거의 같은 비유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이 말귀를 알아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 말귀를 자기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무리를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청지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있고요.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원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고 그 다음에 농부들은 청지기들이죠. 그래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맡고 그다음에 그 수고한 것을 갖다가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날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죠. It's not about you, it's about God. 하나님이 중요하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나 별거 아닙니다. 나 청지기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면 나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족하기 위한 삶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해지면 내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구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건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진짜 진리를 가졌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도원의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내쫓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 우리 메신저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메신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고난당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환영을 믿는 사람이라면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핍박이 없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그것도 잘 믿으면 고난당하기 때문입니다. 핍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청지기이고 우리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때 별거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지요. 우리 의인들은 복음 전하기 때문에 고난도 감수할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순교해야 될 때는 순교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지 종들을 보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를 구하면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번째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인내가 크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애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진멸되지 아니했다.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크십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내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냥 하늘에서 번개불로 번쩍번쩍 지졌다면 말이죠. 살아남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시골에 갔더니 이렇게 램프 같은 거 불을 켜놨어요. 불을 켜놓고 있는데 가끔 보면 직 소리가 나. 저건 뭐 하는 거냐고, 뭐냐고, 무슨 기계냐고 그랬더니 저 모기 잡는 기계래요. 모기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그냥 전기에 타서
직직하고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죄 지을 때마다 그냥 직직하고서 번개로 그냥 이렇게 했더라면 이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아 돌아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돌아오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크십니다. 결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조금 앞으로 가면 이걸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우셨어요. 41절부터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인정을 받고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깥에서 보고 우십니다. 이제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슬퍼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AD 70년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진짜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을 갖다가 감추는데 벽 이런 데다 감추고 이렇게 담에다 감추고 그러는 걸 보니까 그 금을 찾아내려고 담벼락도 다 불을 태워서 금덩어리가 흘러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불을 태우고 막 그래가지고서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노예가 얼마나 많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노예가 많은데도 사갈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철저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멸망하고 나서 until 1948년 5월 14일인가요? 예루살렘이 나라로 건국되어지기 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의 고아처럼 여기서 핍박받고 스페인에서 핍박받고 영국에서 핍박받고 소련에서 핍박받고 독일에서 핍박받고 이러면서 그냥 세계의 고아가 되어서 방황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허물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자꾸 주님이 권면하는데 권면의 날에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너무 이렇게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일찌감치 주님이 와 그러면 오고 가 그러면 가고 일찌감치 주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뜻이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런데 주님이 와라 그러는데 바쁩니다. 주님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거 해라 그러면 내일이 먼저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길들여진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길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목이 곧아서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미리미리 순종하고 알아서 순종하고 알아서 충성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께 드릴 열매가 가득한데 그 열매가 그냥 떨어른 거, 덜 익은 것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옛날인데 아주 옛날.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1960 몇 년도일 것 같아요. 여름이었나 봄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어느 날에 보니까 새로 복숭아가 나왔는데 요만한 그거 10개에 10원이라는 거예요.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졸라서 돈을 달라고 졸라가지고 어머니한테 그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먹고 싶었는지 몰라.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입에 넣고 딱 씹었는데 잘 익었을까요? 안 익었을까요? 이게 그냥 과일이 설익어 가지고는 이건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도 아니고 떫고 복숭아 쓰고 이건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이렇게 잘 팔아먹었는지 몰라. 그는 먹어보지도 않고 난 사고 말이죠. 이런 것처럼 설익은 과일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맛을 보시려고 보니까 맛이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무르익어서 달콤해서 향내가 나면서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국 처음에 가면서 이제 선교하러 가면서 북경을 이제 한번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는 꼭 들러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이 동네가 복숭아 밭이 있는데 과수원이 있는데 이 과수원에서 나는 복숭아로 임금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거예요. 백도. 그래서 이 겉은 이렇게 쫙 하면은 이 껍질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이 하얀 살이 나온다는 거예요. 과일이. 근데 저 복숭아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서 진짜로 먹었더니 물이 줄줄 흐르는데 단 거야. 손이 끈적끈적할 정도로 달아요. 그래서 이래서 왕에게 이것을 갖다 바쳤구나 그랬는데요. 그 진짜 옛날에 설익은 복숭아마다 100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100도가 돼서 말이죠.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는 과일이 잘 무르익어서 왕께 드리는 그런 과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잠시 짧게 왔다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아버지 귀한 과일띠 익은 이것서 임금께 바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잘 무르익어서 믿음이 잘 익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과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스윗하게 하시고 주시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오늘 기도가 주님께 기꺼이 상달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과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암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도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